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입성 전에 모압 평지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28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28장을 읽으면서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을 하셨지만 68절까지 15절부터 54절이나 너무나 긴 경고의 말씀, 저주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마치 지금은 안 그렇죠. 전에 제가 면허 시험장에서 몇 번 떨어지다가 이제 면허증을 갖게 돼서 이제 잘 된 날 이렇게 보니까 그 면허 시험장에다가 고속도로에서 아주 정면 충돌해서 부서진 차를 갖다 놨더라고요. 앞으로 과속하면 당신도 이럴 수 있어. 이제 그런 사인을 주는, 그걸 보면서 면허를 딴 건 기쁜데 나도 사고 나면 죽을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을 28장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14절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54절은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가? 모세가 혹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배가 아파서 이렇게 긴 얘기를 저주 가운데 쓰게 되었는가? 이제 저주에 대해서 쓰게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한 3가지 정도로 이 저주에 대한 긴 말씀이 서술된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집요한 반역성, 일탈 경향, 타락의 의지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매일 만나를 걷어먹으면서도 돌아서면 등 돌리고 돌아서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런 일들이 연속이었거든요. 모세는 사실 그 세월을 살아내면서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도 이런 반역성과 일탈 경향과 타락의 의지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 저주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선포해서 순종으로 이끌려고 했다. 이게 첫 번째 답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모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불순종을 일삼을 세계에 대해서 미리 보고 있었다. 그래서 축복에 대한 말씀보다는 저주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종주와 봉신 조약 문서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청나라나 뭐 명나라 이런 대국하고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가 이렇게 조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는가 하면, 조약을 잘 지키면 뭐 웬만한 것 이렇게 복을 몇 가지 얘기한 다음에 이걸 어기면은 굉장한 고통이 올 것이다. 이것을 굉장히 길게 서술을 하는데 14세기, 15세기에 히타이트 제국 안에서도 이런 조약 문서들이 발견이 됐는데 복은 짧게, 저주에 대한 것은 굉장히 길게 서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면서 28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8장을 이해하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자면 2절과 15절에 나온 나사그라는 단어예요. 순종하면 복이 따라가고 추격하고 마치 목표물을 맞추듯이 반드시 복이 간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이 가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계속 가는 것은 순종하기 때문에 복이 추격한다, 이 단어가 있어요. 반대로 불순종을 하면 15절에 저주가 이를 것이니, 똑같은 단어예요. 나사그라는 단어인데 추격한다는 단어를 써요. 저주가 불순종한 사람을 찾아가서 결국은 그의 삶에 도달을 하게 된다. 모세 시대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영화를 보다가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가 뒤에 뭐가 따라오는 걸 보면 미사일이 따라오죠. 열 추적 장치예요. 전투기에서 나온 열을 따라가요. 아무리 도망을 쳐도 더 빠른 속도로 와서 결국 전투기를 맞추죠. 복과 저주가 그와 같이 반드시 온다. 이제 그것을 말씀은 강조합니다. 순종해야 복이 임한다는 2가지 조건은 명령을 지켜 행하고 청종한다는 1절, 2절 말씀이고요. 반면에 힘겨운 일들이 이어진 것은 불순종 때문인데 순종하지 않는다.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 47절 모든 것이 풍족해도
감사하지 않는다. 그냥 우연이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58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많은 저주들이 찾아갈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로 6절을 보면서 이런 복 받으면 좋겠다.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받고 복이 계속 임하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복이 6번이 나오는데 16절부터 19절은 뒤집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면 성에서도 들에서도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저주의 내용은 주로 몸에 임하는 질병과 땅에 임하는 한재와 풍재, 기근, 그 다음에 전쟁이 주는 고통, 그렇게 요약됩니다. 오늘 36절, 37절은 앞으로 왕을 세울 텐데 그 왕이 큰 나라에 끌려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목석의 우상을 섬기는 비참한 상황이 오면서 사람들은, 모든 민족은 너희들에게 손가락질한다는 거예요. 놀람과 부끄러움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실제 역사를 보십시오. 열왕기하 24장에 가면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고 25장에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서 실제로 잡혀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38절, 39절, 42절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메뚜기 재앙이 와서 농산물을 다 갉아먹을 것이다. 요엘서 1장 4절에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을 거론하면서 요엘 시대에 실제로 메뚜기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돌이켜야 된다라고 경고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로 인하여 거둘 것이 없게 될 것이다. 40절, 올리브 나무에 열매가 떨어진다 그랬어요. 올리브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어도 이슬만 먹고도 사는 특별한 나무예요. 생장이 느려서 14년 정도 지나면 열매를 딸 수 있고 30년이 지나야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가 30년이 잘 자라서 열매를 주고 기름을 준다는 것은 30년 동안 평화롭고 좋은 환경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주가 임하면 30년이 뭐예요? 그 전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열매를 딸 수가 없는 거예요. 41절,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며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다니엘의 믿음이 귀하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 보지만, 그 부모가 다니엘을 잘 키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잡혀갈 때 그 부모가 그걸 보고 있어야 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부분은 사실 성경에서 생략된 거예요. 자식이 함께 있지 못하고 어디에 잡혀갔다. 너무나 큰 고통이 임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43절,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 사회로 들어오셨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백부장한 사람이 종을 고쳐달라고 하인을 보냈다가 오지 마십시오. 저도 제 아래 사람이 있는데 가라 오라 하면 가는데 주님 거기서 그냥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한편으로는 이방인인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거지만 이스라엘에는 이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저주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예요. 44절,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맨날 꾸기만 하고 구워주지는 못한다. 이번에 마스크를 그냥 100만 개, 몇백만 개씩 이렇게 막 이디오피아도 보내고, 우리 6.25 때 군인들 보내준 나라들에게 막 보낼 때 우리 기분 좋잖아요. 이게 구워주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늘 손을 벌려야 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인데,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늘 손 벌리면서 할 거고 머리는 안 되고 꼬리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좀 저주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아픕니까? 힘듭니까?
그러면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왜 이 고통과 아픔이 내게 왔는가? 물론 모든 아픔이 다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게도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 있지만 온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으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몇 가지를 생각하실 게 있어요. 첫 번째,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가끔 좀 애들 엄하게 하려고 너 정말 그렇게 하면 한 달 동안 밥 안 줄 거야? 뭐 이렇게 엄마가 얘기했다 하더라도 아이가 엄마가 한 달 동안 안 줄까? 하루는 몰라도 그래도 엄마가 그런 말을 한다음에 저녁 안 먹는다고 또 야단쳐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면 오해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부고속도로를 내려가다 보면 동서울 톨게이트를 지나요. 그러면 갑자기 큰 길이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운전자는 처음에 운전하는 분은 깜짝 놀라면서 어디로 가지? 그런데 이 표지판을 이렇게 보면은 그 두 길이 쭉 이어지다가 합류한다. 걱정하지 말고 편한 대로 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지판이. 제가 어제 그거를 인터넷에서 찾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시간이 많았으면 좀 가서 찍어 와야 되는데 못 찍었어요. 운전자들 아시죠? 중부고속도로 가다 보면 두 길 갈라지는 거 아시죠? 네, 운전하는 분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두 길인데 오른쪽 가든 왼쪽 가든 나중에 만나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14절까지의 말씀과 68절까지의 말씀의 이 두 길은 전혀 다른 길이에요. 그냥 순종하다 보아도 어려움이 오고 뭐 불순종해도 또 봐주고 결국은 그게 그거다, 그것이 그것이다, 이런 삶이 될 수도 있다고 염두에 두지 말라고 54절에 빼곡히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식사할 때마다 꼭 술을 드셨어요. 친척 어르신이 오래 사셨어요. 근데 빨리 안 죽고. 그런데 뭐 맨날 음식 가려 먹고 뭐 영양제 다 먹고 운동 그렇게 하는데 정말 오래 못 사는 분도 주변에 있잖아요. 과속을 했는데도 목적지에 잘 도착하면서 오래 운전하는 분들이 계시고 정속 주행을 하는데 상대편 잘못으로 다치는 사람도 세상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구도를 이 말씀에 적용해서 말씀대로 산 사람이나 살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보장하신 말씀과는 다른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마세요. 빈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죠.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아멘도 힘이 들어서 잘 못해요. 막 숨쉬기도 힘든데 아멘까지 어떻게 하라고. 예.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 답답해요. 마스크 속에 있어서. 두 번째,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극복하셔야 돼요. 일시적으로 반대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고통당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경에 그것 때문에 쓴 시가 시편 73편이잖아요. 시인이 이렇게 보니까 아니 악인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반면 시인의 노력은 너무 헛되죠. 내 마음을 아침마다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했지만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매일 잘 살려고 애쓰고 그냥 우리로 말하면 6시 반에 온라인 예배 다 드리고 저녁에 성경 읽기 다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나는 막 어려운 일이 자꾸 와요. 옆집에 보니까 6시 반에 드라마 보고 그 다음에 저녁 6시 반에 뭐 이상한 일 하고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런데 그 집은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은 아버지하고 잘 살고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보고 어떻게 신실하게 살려고 했지만 요셉은 종으로 있다가 옥에 들어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고 말하면 사실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채찍질하면서 벽돌 굽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 맞으면서 벽돌 구우면서 애를 낳는데 남자애 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 보이죠. 여러분, 오늘 현장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10만 원씩 넣어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통장을 찍어보니까 이상하게 국민은행도 아니고 신한은행도 아닌데 10만 원씩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안 오신 분들에게 전화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만 원을 넣어주셨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 안 오신 분들은, 나는 온라인으로 드렸는데 보니까 5천 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그 10만 원이 들어오는 게 그게 신기해서라도 교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못할 때마다 5만 원 빠져나가고 8만 원 빠져나가고 이러면은 정신을 바짝 차려갖고, 왜냐면 구자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민하게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구자는 아니지만 잘 사는데 자꾸 돈이 빠져나가고, 제대로 안 사는데 돈이 계속 들어오고 그런 통장이 있다면 그걸 보고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시편 73편 기자는 단면만을 보고 마음의 아픔이 있었고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크게 보고 마지막까지 보니까 자기 생각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말씀이 22절이에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뭐라고요? 주 앞에 짐승이라고요. 짐승은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양식이 있으면 좋아하고, 오늘 배고프면 짖고, 어린애보다 더하죠. 안목이 그냥 오늘 일어난 게 전부고, 지금이 내 인생의 최고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역사의 긴 무대 속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전혀 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짐승 같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신명기 2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도,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최종적인 목적지는 28장 그대로가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반대 현상들이 많아요. 흡연을 했는데 폐가 건강해서 오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흡연 한 번도 안 했는데 폐에 문제가 생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28장 말씀을 보면서 순종을 안 했는데 복이 임하고, 순종을 엄청나게 했지만 결국 복과는 관계없는 그런 세상이 있었다 해서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끝까지 따지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가 보는 것은 단면일 뿐이고, 결국은 불순종하는 사람은 값을 치러요.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백무열 집사님이 오늘 트럼펫 너무 잘하셨어요.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속이 뻥 뚫린 것 같아요. 백무열 집사님이 나 감염되면 안 돼, 교회 질병관리본부에서 교회 가지 마라 그랬어. 그래갖고 계속 집에만 있어봐요. 그럼 집에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거죠. 근데 딱 떨쳐내고 와서 특주를 오늘 이렇게 하니까 그것에 대한 복은 반드시 올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시고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그 헌신에 대한 것은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가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혼동스러운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따라합시다. 누구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목적지를 임의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될 것이다, 이걸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저주 앞에 놓인 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자, 28장을 보면서 성경학자들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내동댕이 치신 하나님,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이스라엘은 부서지고 깨어지고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적었어요. 불순종한 사람의 모습은 거라사의 광인, 12해를 혈루병을 앓으면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 소망 없이 살았던 한 여인, 그리고 예수님께 왔던 그 여인, 38년 동안 병이 들어서 마지막 희망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함을 기다렸던 그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사실은 모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절망적이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바울이 진단한 것처럼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주를 피할 정도로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자, 이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항상 지켜야 돼요. 이걸 어기면은, 잠시라도 어기면은, 하나라도 어기면은 여기에 나온 저주가 어느 부분에서 우리를 찾아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가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그 다음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모든 일을 항상 하나님 법대로 삽니까? 가끔은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저주 아래 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13절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뭘 다 이루었어요? 유대가 독립을 했습니까? 성전이 제 기능을 합니까? 타락한 종교인들이 정신을 차립니까? 제자들이 뭐 똑바로 세워졌습니까? 뭘 다 이루었어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네가 대신 받아라 하는 아버지의 뜻을 제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그래서 너무 고마운 것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죄책감을 오래 갖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서 계속 죄책감 속에 사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도 예수님이 저주받은 걸로 해서 내가 벌 안 받고 그냥 계속 나는 죄 짓고 예수님 벌 받고, 나는 죄 짓고 예수님 벌 받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자, 히브리서 6장 7절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이 원하는 채소를 맺는 땅이 있는가 하면, 뭐 똑같이 비가 내려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 두 종류의 땅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엉겅퀴 가시를 말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서 반복적인 죄를 짓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6장 8절을 보시면요, 6장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 다음 보세요, 농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버림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에 저주 단어가 또 나오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다음에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그 마지막은 뭐 한다고요? 분리하면 안 읽고 유리하면 읽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사름이 되리라. 신명기 28장에서 가장 비슷한 말씀이 어디 있는가 제가 찾다가 히브리서 6장 8절이다.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 내가 믿어요. 그런데 내가 불순종을 계속 이어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새로워질 수 없고 회개에 이를 수 없다. 그렇게 히브리서 말씀은 가르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돼요. 우리 시니어들 이렇게 뵈면은 부부가 해로하면서 참 이렇게 아름답게 사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시잖아요. 그런데 신혼 때나 뭐 애들 좀 어렸을 때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분들에게도. 그런데 그분들이 잘 견디면서 더 나은 내일을 보고 살아오다 보니까 아주 멋있는 가문의 어른이 되어 계신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잘 걸어가야 되는데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는 게으르지 말자.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에이 뭐 되지도 않는데 뭐 신앙생활은 무슨 이러면서 손을 놔버리면 안 돼요. 하던 일을 잘하고 성실해야 돼요. 뭐 아침에 뭐 11시 될 때까지 뭐 에이 잠이나 자자 이러면 안 되죠. 목표가 있는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복이 올 것이라는 믿음과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믿음과 예수님이 내 모든 이 잘못된 것에서 이 속량하셨다는 그 믿음, 천국이 있다는 믿음,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사람이 일어서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래 참음으로. 요한계시록에도 인내와 믿음이 강조되잖아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 앞에 정말 기업을 얻기까지 달려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들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긴 터널 속에 들어와 있고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끝낼 사람들이 누군가? 그들은 정치인이다, 아니다. 그들은 약을 개발하는 의료진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연구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이 언제 끝내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몇 년 뒤에 내가 하겠다 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다는 부분보다는 교회가 제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끝낼 열쇠를 드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역사를 통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무슨 그 춤추는 집단이나 무슨 다단계 파는 그 회사들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언급을 하면서 교인들도 교회 가면 감염되고 교회 안 가서 집에서 예배드리면 안전하고 그 구도에 그냥 멈춰 있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교회가 조심해야죠. 비말이 나오지 않게 조심하고 소독도 열심히 하고 해야죠. 그런데 교회의 원래 기능은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끊어낼 만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 기도를 드린 분이 누구냐 하면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크게 두 가지 기도를 드렸다고 봐요. 하나는 다니엘서 9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니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늘 공의로우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교인은 교인들대로 회개해야 되고요. 세상은 세상대로 정상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돼요. 네. 아프리카 나이로비라는 도시에 새로운 그 야생동물 먹어보는 식당이 있대요. 너무 유럽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식당을 좋아하는 걸 보고 런던과 파리에도
야생동물을 먹어볼 수 있는 식당이 성읍 중에 있었대요. 먹지 않아도 될 그런 동물을 먹는 잘못만 했을까요? 사회적 거리두기와 좀 긴장을 조금 풀어놓으니까 뭐 다는 아니겠지만 클럽에 모이는 동성애자들의 그 동선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힘겨운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죄 지은 사람도 회개해야 되지만 누군가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 다음 18절 19절에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집에서라도 이 기도를 좀 드리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항폐한 모습을 보십시오. 주일학교가 모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새벽 예배도 열고자 했지만 다시 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드릴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오실 수 있다고 봐요. 성령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교회는 혼자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이 함께 지키면서 그것이 하나의 운동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좀 어렵지만 이렇게 뭐라도 모이는 거는 우리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용서를 구하며 순종의 의지를 드러내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찰 때 그때 이 어려움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순종을 이어가시고 저주를 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은혜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는 은혜. 제가 이 목회하면서 참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제게 야 이거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제 기도 중에 말씀 보다가 생각나게 한 걸 제가 바로 순종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따라왔어요. 그것이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큰 기쁨이었고 너무 큰 감사예요. 신앙생활은 저주를 피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엄포용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